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고마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했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온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지만 너희도 알고 있을 것이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같이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왔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여기 올 수 없다. 위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왔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어떻게 해서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있는 장소를 위시해서 사람까지 보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불렀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자기를 고넬료가 불렀는지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지 정말로 궁금했고 고넬료에게 직접 그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가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게 됐는지 불렀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고넬료가 직접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게 된 지나온 과정을 설명합니다. 며칠 걸렸냐면 3박 4일 걸린 겁니다. 엄청나게 신속하게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이 오후 시간에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도착했다.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했느냐? 기도 장소가 있다 그랬죠. 내 집에서 부대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잖아요. 내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갑자기라 그러죠. 환상 중에. 아니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그 모습 속에 갑자기 뭘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뭐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말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딱 나타났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죠.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10장 4절 7절에 보면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인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이 나타났냐?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넬료가 그 모습을 보고 10장 4절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내 앞에 서서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10장 31절에 말하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난 그 천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고넬료야, 알아듣는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했고, 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의 직분까지, 그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눈에 보이도록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한 모든 행동은 누가 받으셨느냐? 천사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삶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남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었고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 있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손해가 없고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다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행동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꾸준하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으니 주시는 응답,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지시는 사도행전 10장 32절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직접 보내셨고 그리스로 보내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해서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가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넬료는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 놓고 베드로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빵꾸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빵꾸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잘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보증이 되고 누가 이끌어줘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되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남 속에서 물질도 오고 만남 속에서
또 발전적인 일이 나아가는데 이러한 만남과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잖아요. 어느 지역 요바에 만날 사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거하는 집과 그 주인을 말합니다.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자세하고 또 세밀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곧 바로 순종,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1박 2일 걸립니다. 거기까지, 요바까지. 그리고 오후에 갔으니까 잠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셨으니, 이렇게 오셨으니, 이 오셨으니 한마디에 고넬료의 체험, 베드로의 체험,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 그 여러 가지 많은 이 역학적인 이 관계가 결론이 어떻느냐?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도 놀라운 체험을 했고 베드로도 놀라운 체험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신을 부른 목적이 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 개인 이야기 듣고 고기 잡은 이야기, 뭐 다른 세상 이야기, 과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다 있는 것이지 베드로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다 모였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임이지만 사람의 모임이 아닌 정말 영적인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고 모든 사람들이 경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게 된 이유,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게 된 이유, 그리고 만나서 행한 고넬료의 그 겸손한 행동과 그리고 진실된 사모함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집으로 베드로가 방문했고 최초로 말씀을 전했고 최초로 세례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최초로 이방인 성도가 바로 고넬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름답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가졌던 그 놀라운 믿음, 고넬료의 헌신, 고넬료의 이러한 삶 우리 본받게 하시고, 또 베드로 또한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대단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고넬료가 가졌던 체험, 베드로가 가졌던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